제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루를 살았건 천년을 살았건 한평생이다, 그런 글인데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만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간다 라고 외치며 간다. 매미는 7일간만 살지만 나는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마음껏 노래하고 원 없이 노래하고 가노라 하고 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70년, 80년을 살지만 좋은 일이 오면, 좋은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좋아하리라 미루었더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도 매미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추는데 하루 살아도 7일 살아도 후회 없이 춤추며 노래하다 가는데, 우리는 세상 떠날 때 항상 후회하고 또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잘 살 걸, 그렇게 후회하며 마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전부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루는 없습니다. 매미도 하루살이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전부 마지막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 마지막이 없다,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개인도 마지막이 있지만 이 땅도 세상도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 태양이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 태양도 빛을 잃고 마지막을 고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는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별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지만 성경을 말하기를 저 해도 죽을 것이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죽는다. 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옛날의 태양, 옛날의 바다, 옛날의 산들, 옛 땅이 전부 없어지고 하늘도 옛날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바로 그날이 언젠가요? 성경이 바로 그날, 심판날,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끝날, 마지막, 신학적인 용어로 오메가 포인트, 성경 전체가 그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250번, 신약에서 47번, 이래서 성경은 그날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만약에 성경에서 그날, 심판날, 만물의 마지막 날이 빼버린다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이 뭘까요? 마지막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 심판날, 세상 끝날,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는 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안다면 이단이죠. 하나님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비밀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냥 비밀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사인을 주었어요. 징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떤 사인인가요? 그 첫 번째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물론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 2차 세계대전 무려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목격했으니 이 같은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지혜로워서. 근데 그런가요? 그 후로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를 보세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나요?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또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전쟁은 더 혹독할 것이다. 자,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한 번 전쟁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데요. 3분의 1. 아니 어떻게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탱크와 폭탄과 소총으로 사람을 죽여봤자 3분의 1 못 죽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한 번 전쟁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전쟁입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게 뭐예요? 네,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그러니까 지금은요 3분의 1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뭘까요? 시체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항상 성경에서 기근, 재난, 가뭄, 흉년을 의미했는데 근데 땅 4분의 1이 초토화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카나다 산불이 지금 진화를 못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한반도 더 큰 면적이 불탔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수년째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와이 산불 정말 무섭잖아요. 또 인도의 흉년. 지금 인도가 세계 식량 제1위 수출국인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가뭄이 하도 들어서 지금 나라가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 식량 도마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우루과이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우루과이는 지금 수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강이 다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일부 주긴 주는데 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미국 서부, 중서부, 중남부, 서부 전체가 지금 가물
또 유럽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쪽에 강이 다 말라버리고 중국도 다 최악의 가뭄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식량 위기가 다가오는데 하루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날이 오면 어떤 사인이 있나요?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최근만 보더라도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원숭이 두창, 에볼라 지금 저 남국과 북극에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변이를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또 네 번째 사인이 뭘까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요 수천 년 전에 미리 알았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라고. 지금은 빨리 왕래 못하면 못 살아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이들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고속 지식시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현실과 가상을 접목해서 이걸 또 초고속으로 연결해가지고 눈 돌아갑니다. 못 따라가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니엘은 벌써 알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그날 만물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또 한 가지 사인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게 될 거다. 마음이 사나워지고 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됐는지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보세요.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살인이 많았었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겁납니다. 길 지나가기야. 마음이 삭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이 오고 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오면 기쁨의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영생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고 거짓이 드러나는 날이고 그리고 가식이 드러나는 날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까이 왔습니다. 안다면 저 오송 지하차도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다면 저 하와이 산불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오고 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을 원문에 보면 소프로네인이란 말인데 보초 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희미한 정신을 갖지 말고 보초를 잘 서라. 만약 보초병이 졸고 있으면 소프로네인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또 근신하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내포인데 술에서 깨라.
네, 술 취한 목농하게 있지 마라. 술 취하면요 못 걸어요. 비틀비틀대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에 보니까 총에 맞으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그러더라고요. 정신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마지막이 됐지만 근데 육체의 마지막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그 보호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은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는 마음 아파서 그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좀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살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님 능력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저 날 거예요. 저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픈 마음으로 성도님,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너무 낙심을 해요. 너무 슬퍼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잘못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곧 내 얘기가 될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내 시신 위에 이제 천을 덮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 몸은 저 부평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죽음은 나게 없다고 환상 속에 살지 마세요.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 빼앗길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잠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캄캄하게 앞으로 이제 다 끝날 것이지만 잠시 빛이 있습니다. 내가 곧 떠날 것이지만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마지막 이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막 썼어요. 막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야 한번 계산해보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빚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기름 100마리인데 그러면 50으로 고치자. 너는 얼만데? 너도 반으로 고치자. 너도 고치자. 이래가지고서 전부 다 줄여줬어요, 빚을. 이걸 주인이 또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불충하다니, 문서위조를 하다니, 저놈을 당장 능지처참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도리어 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사람의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뭘 칭찬했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이제 쫓겨난 다음에 빚을 탕감해 준 사람 찾아가면 개평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한 겁니다. 정신 차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원문으로 시간을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내가 사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를 원문으로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크라이시스. 뭘까요? 위기. 그러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4장 7절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야. 지금은 근신하여 기도할 때야.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걸 안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제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면서 지금 기도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기도 안 했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이걸 안 베드로가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때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자다가 실패했느니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모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3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1년이 되도록. 근데 사모님이 몸살 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교회 컴컴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늘은 기도만 하자. 뭐 설교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불도 안 켜고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술 냄새지?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기도하다가 그냥 냅다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 중에. 그랬더니 꽝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하고 불 켜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발가벗고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겠어요. 뭐 옷을 다 벗었으니까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이 막 뭐 벌벌 떨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면 용서해 줄게요. 그랬대요. 나오고 말고요. 그래 그러면 주소를 적으세요. 몇 동 몇 호 적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그 집에 가서 신문지 깔아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일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가서 하나님 이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산다고 하는데 꼭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주일날까지 기도했대요. 주일날 전날까지. 나 주일날 돼서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올 것인가. 그랬더니 진짜 두 부부가 왔어요.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교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린 다음에 결론으로 오늘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마지막에 큰 대형 사고 앞에서 마지막 보낸 문자는 여보 사랑해.
아들, 딸, 딸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사랑하지 못한 게 마음에 가장 남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건물을 사랑하나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교회는 원문으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불러, 레시아는 모은다. 불러 모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예요? 성도를 핍박한 게 바로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또 목사님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 교회를 사랑해서 뭐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미워하면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캐토릭은 건물이 교회라고 해요. 지금도 천년간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사랑하나요? 여러분 남편이 길 가다가 모든 여자 내가 다 사랑해 그러면 맞아 죽어요. 사랑은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회개한 사람. 오늘 베드로가 뼈들게 느꼈어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회개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맡겨라. 그렇습니다. 누굴 사랑해요?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지. 이세벨은 그가 왜 멸망을 당했나요? 이세벨을 사랑해야 되나요? 이세벨이 주의 종을 이제 해치려고 하다가 개에게 먹혔는데 여러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면 사랑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도록, 성도님을 사랑하도록, 장로님을 사랑하도록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하면 모든 게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랑은 완환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멀리 보세요.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물도 못 먹어요. 음식 못 먹어요. 세균 드글드글합니다. 저를 가까이 보세요. 저도 죄인 중에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세요.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뜨겁게 사랑할지니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